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양천교에서 온 양지수 형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들지 않을까. 찬양 부르기도 힘들고 또 형제자매님들 누가 오셨는지 누가 가시는지 정말 이렇게 얼굴 뵙는 것도 어렵고 참 말씀 들을 때도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스크 쓸 때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딱 하나 편한 게 있더라고요. 암송할 때 편합니다. 틀려도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참으시고 교제 안에서 이렇게 잘 붙어서 이렇게 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충만하고 또 혼란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주신 것,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의 복음을 또 한 번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교제에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또 선교사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그 가족들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 주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필요한 교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풀었냐면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최초로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죠? 선교사로 멕시코로 선교사로 지원할 때 같은 해에 저도 멕시코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4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또 지금도 또 멕시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성민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손성민 선교사님이요 서울 양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인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간 중간에 또 멕시코에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씨는 어떤 씨일까? 이 말씀은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또 특히 이제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시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그 모습 받아들였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 길가에 마치 뿌린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이 시는요, 천국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거 생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길가에 뿌린 이 씨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냐면 아주 마음이 아주 단단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는 아무래도 땅이 굳어 있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그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아예 그
들어가지 않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나머지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돌밭에 돌짝밭, 그리고 하나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얘를 쉽게 설명하면 잡초가 많은 땅. 이 지역에는 또 이런 상태 가진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좋은 땅에 뿌려졌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라고 했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없었고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못 갈 것 같고, 알긴 알았지만 마음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깨닫는 자니.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들으나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 상태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결실하여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또 어떤 분은 구원받고 어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보통 열매를 맺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열매를 맺히는 분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의 그 모습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항상 궁금했던 것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짓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선배였는데, 고린도 교회를 봐라. 교회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 교회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그건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받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리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잠시 죄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과 어떤 교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뭐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도 사실이고, 예? 또 뭐 복음도 뭐 잘 받아들이고 그러셨는데 뭐 완전히 다른 교리로 빠지거나 아니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의 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린 나무죠.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하면 다 끝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최근에도 한 청년이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본인은 뭐 하나님이 계신 거, 뭐 안 계신 거, 그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딱딱하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억지로 들은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죠. 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뭐 믿는다고 하면 뭐 50%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가 최고다. 그래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술이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낙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 낙을 누리지 못하니까 고의적으로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할 때, 상담할 때 정말 저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한 상태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밭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설명했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거부했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이제 실제로 구원 받으면 기쁨이 있죠. 근데 구원은
기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막 기쁨으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뭐 이단이라면서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요,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숙제를 정확하게 얘기해도 그 후에 삶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 후의 삶이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면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는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형제자매들은요, 구원에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떤 형제자매들은 간증할 때 구원 받으면 너무 막 감사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늘을 나르는 것 같다. 뭐 여기가 막 천국이다. 예? 세상이 막 달라 보인다. 너무 막 행복하다. 근데요, 저는 구원 받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저는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다가 구원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감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죠. 믿음으로 깨닫는 것. 자, 근데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랬죠. 잠깐 믿다가. 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있다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천국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잠깐 믿다가, 이건 파산된 믿음이죠. 배가 가다가 도중에 침몰하잖아요. 이 배는 끝까지 그 항구로 도착을 해야 하는데 도중에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손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고난이 따를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어머님하고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조금씩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은, 청년 형제님은 교제도 잘 나왔거든요.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어머님이 그 교회 이단이라고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못 가게 막 핍박하고 막 달래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버티더니 그냥 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까? 잠깐 믿다가. 또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요. 13절은 배반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13절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아예 그냥 복음으로부터 그냥 돌이키는 사람을 설명한 건데 이 14절은 뭐냐면 뭐 부인은 막 배반하고 부인하진 않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시치 못하는 자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도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게 뭐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잠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이제 주일날은 나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셔요. 과연 구원 받았을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인격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를 인성, 인품이 변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또 희생의 열매, 수고의 열매. 교회와 함께 수고하고 형제 자매들과 또 사랑하고 힘써 봉사하고 이런 열매도 전혀 없고 봉사 맡기면 어때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하겠다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런다면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 전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정말 생명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과연 내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재리, 뭐 돈이잖아요, 돈. 돈. 있어도 돈. 온통 돈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정말 무섭대요. 어떤 그 어르신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 시골 같은 데는 지역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 어때요? 이 교회가 아니구나. 여기가 좀 확실한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의 그 눈치 때문에 그 교회를 못 옮기십니다. 뭐 품앗이도 해야 하고 뭐 서로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이 어르신은 딱 자르고 교회를 딱 자르고 우리 교회를 딱 온 거예요. 그 대단하죠? 그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일날 어디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하면 야, 일당 한 10만, 6만 원인가 7만 원을 준다더라.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에 약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교재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락, 세상의 즐거움이죠. 세상의 어떤 취미, 어떤 세상의 어떤 모임, 이런 세상 모임이나 그런 즐거움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또 어떤 세상의 염려나 그런 즐거움 때문에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한번 자신들을 각자, 우리가 다른 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잠깐 믿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요, 교제 떨어지는 분이 혹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또 떨어져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뭐 교회죠. 구원받아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혹시 아마도 너희 중에 이 교회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데 교회 중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어. 이 복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이 복음이 딱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 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수박 있죠. 수박 겉핥기 아시죠? 자, 수박을 참으로 맛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수박 내용물을 먹을 때 진정 수박이 내 것이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안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다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알았다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렵죠. 회개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현저히.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중에서 가끔씩 구원 받았다고 하고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초창기 한참 시끄러웠던 교회 아시죠? 시금치 교회. 교주는 이만두 교주라고. 네.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분은 정말 기성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믿다가 안 믿었을까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박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언젠가는 떠나게 되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유혹, 돈, 아까도 나왔죠? 그 재리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잠깐은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이것을 항상 내 삶 속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또 신앙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1년, 2년, 3년, 5년 신앙생활이 똑같다면 자신을 의심하셔야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 의심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저 형제님 좀 의심스러운데, 저 자매님 좀 의심스러운데, 간첩 아닐까? 정말 구원이 맞을까? 그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데. 정말 본인이 정말 내가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 나머지 그 부류, 마지막 부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깨달은 것으로 멈춘 게 아니죠. 결실하여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결실하여. 그래서 그 말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요즘에는 좀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옛날에는 구원 받았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지켜보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간증이 확실해도 1년은 지켜보자. 왜? 그럼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외적인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두 자매님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한 자매님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가 이제 제 말씀을 이제 다 들었겠죠. 처음부터 쭉 듣다가 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밤중에 선교사님 집에 가서 두들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고 막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오시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님도 간증을 했는데 똑같이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 그 간증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자매님이
교제에 나오시나요? 네,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기쁨으로 간증한 분, 막 무서워서 막 그분이 안 나오신대요.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게 간증하신 분, 물론 그 간증도 명확했습니다. 물론 뭐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분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은 무엇일까? 열매가 맺혀질 때,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가 없다.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깨달은 날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것은 열매까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정말 구원받은 후에 확 바뀌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미미하지만 변화가 조금씩 시간 속에서 변화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보통 변화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죠? 열매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변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형제자매들 열매가 맺어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교회마다 각 편지를 쓰셨죠. 그러면서 꼭 나중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리라.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뭐 구원받은 그 사람 중에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보면요, 그냥 구원받으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영광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다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어떤 영광을 누리지 않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뭘까? 특별한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핍박을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차츰차츰 극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죠. 근데 이기는 자인데 왜 이기지 못할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참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열매는 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11절 12절 16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문안할 것을 인사할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이전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그죠? 주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주 안에서 또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제 안에만 있는 분이 있고 교제 안에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 중에서도 또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교제만 겨우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교제에 붙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또 어떤 분은 교제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분이 있고 또 수고하는 분 중에서도 더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뭔가 크게 병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완전히 직설적이죠. 행함이 없으면,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 거기에다가 또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야지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너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느냐? 그럼 너희 믿음이 정말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씨앗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냐? 그 씨는 혹시 썩어질 씨가 아닌가? 씨는 생명이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알아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믿을 수도 없잖아요. 지옥에 갈 존재들이잖아요. 알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니라. 의인은 뭐라고요? 해 돋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출이 있을 때는 조금 빛이 나오죠.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빛이 점점 밝아지죠. 12시가 되면 환해지죠. 자,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없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 없는 자는 알긴 아는데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죠. 성령이 없는 자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계속 그 의심이 올라온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감추시면 안 됩니다. 정체를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구원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의 의심은 구원 안 받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너무 이제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와서 상담하셔야 돼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죄사함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살립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나를 천국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과연 난 성령으로 깨달았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그 생명, 복음을 믿을 때 왜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왜 구원 받을 때 왜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고린도 전서 16장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니 뭐 우리가 주님을 아니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까? 이 저주는요 그냥 뭐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예? 심판입니다. 지옥.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랑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에 대해서 은혜를 갖고 싶지 않은 왜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 그 은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길까요? 어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는 노래 있죠. 어머니의 날인가? 그죠? 어버이날 때. 그 뭐죠? 까먹었네요. 하여튼 어머님의 은혜인가? 하여튼 초등학교에 불러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어머님의 은혜를 불렀잖아요. 낳아주신 뭐 은혜 뭐 감사한다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죠. 왜냐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끼죠? 부모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잖아요. 전에도 알았지만 차원이 다르죠.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부모님 은혜를 고마워라 해라. 그래서 들어서 알았지만 진짜 본인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 구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이 궁일하심은 하나님의 용서, 자비하심이죠. 쫓아. 그 다음이 중생의 씻음과 뭘 씻죠?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제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담배 필 때는 즐거웠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담배를 피면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예? 좀 불편한 거예요. 전에 술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온갖 막 음담 패설을 하고 그냥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고도 후회하는 거죠. 내가 이 술자리 왜 왔지? 정말 재미없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딱 구원을 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잘 되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셔가지고. 지겹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하니까 그때 막 되들었는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왜 그랬지?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깨달아지는 그 정도는 틀린데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제 믿어지죠. 구원에 대한 말씀은 믿어지고 또 저는 구원 받기 전에 설교를 들으면 별로 지루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구원 받으면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분별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언과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고린도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 오실 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후서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손 안에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형제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징계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습니까?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떼찌떼찌 하는 거예요. 떼찌떼찌. 그러니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내 안이 변하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12장 6절 7절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징계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방치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야단을 쳐서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모든 질병이 징계로 말미암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때 정신 차리잖아요. 그럼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요. 참 안타깝죠. 저도 교제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러 경제적인 손실, 어떤 질병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죠?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럼 어떤 분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잠시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더 잘 돼요, 더 잘 돼. 세상 쪽으로 잘 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자녀도 뭐 시집 잘 가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야,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야, 교회 떠나니까 더 잘 풀리네. 사생자입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왜 징계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고난을 주십니다. 난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의 모난 부분이 꺾이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죠. 고난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이 좀 괜찮은 믿음이 있고 내가 좀 강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또 어떤 타인을 원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극심한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아예 안 나옵니다.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생활 말씀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식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아무리 테스트해봤자 의미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힘쓰라.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의 문이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와서 전도인과 상담하십시오. 솔직하게.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음이 확실히 내가 뿌리를 박을 때 이 열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갈세.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은 다양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완전히 마음이 딱딱했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배반했죠. 처음에는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렇게까지 바뀌었잖아요.
왜? 세상 욕심 때문에. 유다처럼. 그런 변심한 분도 있었습니다. 변심한 분이 아니죠. 변심한 사람들. 또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는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100배, 그죠? 100배도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혔잖아요.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100배, 60배, 30배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딱딱한 땅도 있고 또 잠깐 뭐 구원받은 것 같다가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낙담이 되시죠?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좋은 땅의 그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멕시코에 있을 때 처음 간 지역이 사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지역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저희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전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많은 헌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큰 사람이 있는 많은 도시에서 선교를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이제 학교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 친구의 말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친구 부모님이 교회를 옮길까 그런 것을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궁금한데 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이때다 해가지고 그 부모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팍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이제 딱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어머님이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딸 친구의 할머니죠. 자매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몰랐다고.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는 걸 확실히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다른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거기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런 시골에, 선교사가 안 갔다면 그분이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찾는 분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지옥으로 갈 뻔했잖아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의 값어치가 1억입니까? 2억입니까? 10억입니까? 50억입니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세계 선교 헌금 하시잖아요. 그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하실 때 그걸 통해서 정말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복음에 아시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고 정말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또 교제에 또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혹시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 중에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힘든 기간이지만 이걸 잘 통과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